오늘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3절에서 32절까지 우리 어제 읽었던 말씀이지만 한 번 더 말씀을 천천히 받도록 합니다. 2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그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제목의 말씀을 좀 나누고 기도하겠는데 지금 저희가 어떤 말씀을 읽고 있냐면 에베소 지역에서 바울이 굉장히 강력한 전도 사역을 일으키고 있을 때에 암초를 하나 만나죠. 여기 은장색이라는 이제 은세공업자인 데메드리오가 직공들과 함께 집단으로 이제 막 소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들의 밥줄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아데미 신상을 섬기지 않는 거죠. 그래서 막 그렇게 소동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붙잡아 이제 죽이려고 하는 그때에 어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겉으로 보면 그런 대적하는 사람들의 움직임이 있는 거지만 영적으로 보면 이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악한 영들의 공격입니다. 우리에게도 즉 간접적으로 마귀의 공격은 계속 있어요. 그래서 영적 싸움은 쉬지 않고 우리가 해야 되는데, 자, 오늘은 마귀가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공격하는지, 또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나눌게요. 자, 마귀는 전형적으로 우리를 공격할 때 사람을 통해서 공격합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공격해요. 그러므로 마귀가 제일 많이 우리를 공격하는 대상은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깝게는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도 있고 친구들이 될 수 있고 직장 동료들이 보통 때는 같이 있기 때문에 관계가 좋으면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러나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어떤 갈등으로 인해서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공격당하는 일이 있어요. 한 예로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곧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인자가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이지만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런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 예수님의 말을 이제 고지 듣지 못하고 저항했던 그 제자 중에 한 명이 가룟 유다가 아니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예수님,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고 그렇게 막 베드로가 들고 나오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마태복음 16장 23절을 한번 볼게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베드로 입장에서는 깜짝 놀랐겠죠. 예수님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나를 보고 사탄이라고 이렇게 부르시네. 근데 사실은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이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지금 베드로 뒤에 역사하는 사탄이 있단 말입니다. 마귀가 있단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걸어가셔야 될 십자가의 길, 그 사명의 길을, 그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게 지금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길,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사람을 통해서 마귀는 우리가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회방합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일을 만날 때 딱 이제 여러분들이 감을 잡으셔야 돼요. 이 일이 내가 지금 믿음의 길을 막고 있는 거구나. 하나님 뜻대로 사는 일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고 있구나. 그러나 그때 여러분 지혜롭게 하셔야 됩니다. 대놓고 그 사람을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이거 한판 붙자는 얘기니까 우리가 대놓고 그렇게는 하지는 않지만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게 영적 싸움이구나. 지금 마귀가 영적으로 나를 공격하구나. 그러므로 우리가 그 사실을 알았다면 그 사람과 싸워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영적 싸움을 하는 그리스도의 군사인데 우리의 싸움의 대상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게 바로 마귀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매일 그냥 사람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답답한 거죠. 지금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은 그 뒤에 역사하는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꾸 사람하고 싸우고, 그러니까 사람하고 싸운다는 게 어떤 거냐면 자꾸 사람이 미운 거예요. 사람이 싫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 내 안에 든다. 그러면 지금 내가 영적으로 공격당하고 있다는 것을 빨리 알아야 됩니다. 그죠? 그러므로 이제 사람과의 싸우는 것을 이제는 끝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마귀에게 계속 속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관계는 믿음의 동역자지 그들과 싸워서는 안 돼요. 또 어떤 때는 목사님 근데 그 사람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해요. 나를 너무 어렵게 해요. 그때도 아셔야 돼요. 그가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마귀가 그 뒤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이 데메드리오 은장색 중심으로 바울을 막 해코지하고 또 바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막 잡아다가 연극장으로 끌고 들어갈 때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을 잘 보십시오. 바울이 그들과 싸웠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들과 멱살 잡고 한판 해보자 이런 이야기가 없어요. 에베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저항하지 않아요. 사람들과 싸우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 일이 영적 전쟁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핍박하니까 막 소동은 일어났죠. 그러나 이 일로 말미암아 에베소 교회가 흔들렸다는 얘기가 없어요. 영적으로 더 견고하고 굳건하게 성장해 나아갑니다. 제가 여기도 도전을 받은 거예요. 우리 배달교회도 그리고 익산의 많은 교회들이 이 영적인 도전은 계속 있겠죠. 그러나 이것이 영적 전쟁인 것을 알고 절대 사람하고의 갈등 관계를 만들지 않는 겁니다. 그랬더니 에베소 교회가 더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것처럼 우리도 이 영적 실체를 정확히 알고 사람과 싸우지 않고 그 뒤에서 조정하는 마귀와의 권세랑 싸워 나가면 우리가 에베소 교회의 이 견고함처럼 우리 교회도 견고함의 은혜를 누릴 줄 믿습니다. 또 하나 마귀가 성도들을 아주 집요하게 공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질병의 권세를 포함해서 문제와 환난 또 어려운 환경으로 마귀는 공격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3차 여행까지 쭉 따라오고 있는데 바울은 엄청나게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동족인 유대인들을 포함해서 굶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그죠? 정말 바울이 걸어갔던 이 사명의 길은요, 진짜 가시밭길이에요. 정말 돌짝밭길이에요. 그죠? 바울이 걸어갔던 길은 꽃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너희들을 내가 넓은 길로 부르지 않았다 그랬어요. 좁은 길로. 그리고 너희는 환난을 당할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자,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대놓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뭘 당한다고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꽃길만 걷지 않게 될 거라는 거예요. 때로는 가시밭길, 독작밭길을 걸어갈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담대하라는 거예요. 왜요? 이유가 있어요.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누구도 이긴 거예요? 나도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니까. 그죠? 이길 것이다, 앞으로 이길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이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어떠한 환난, 핍박, 또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다 하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이긴 거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이미 이기셨으니까.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어려움은 있었지만 그는 말끝마다 이겼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는 이미 이겼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뭐하게 하시고요?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잘 보세요, 승리한 사람들의 영향력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에게서 냄새를 느낀대요. 씻지 않아서 나는 냄새 말고요, 향수 뿌려서 나는 냄새 말고요. 어떤 냄새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우리에게 맡게 될 거라고 하는 말씀하셨어요. 마귀가 어떤 어려운 환난으로 공격한다 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항상 이기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승리하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냄새가 나는데, 예수님을 알고 싶은데 우리를 바라보면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 예수님을 아는 냄새를 느낀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멋지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면 이 영광을 드러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애쓰지만 그 대상자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을 승리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나를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 편지 있죠, 디모데후서를 쓸 때 그의 마지막 고백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뭘 지켜요? 믿음을 지켰으니. 8절에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 쓴 편지이거든요. 이제 곧 이 편지를 쓰고 바울은 로마 교회에서 순교를 합니다. 근데 그의 고백이 너무 귀해요.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이제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나는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마귀는요, 바울의 마음과 생각을 공격했고 사람을 통해서 공격했고 수많은 환난, 어려움을 통해서 공격했어요. 그러나 단 한순간도 바울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일평생 이 선한 싸움을 싸웠어요. 이 영적 전쟁을 감당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바울은 개선장군처럼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나는 다 마쳤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복된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마지막 날,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완수했다, 나는 다 마쳤다. 얼마 전에 어떤 연예인이 미국에 있는 보스턴에서 마라톤 하는 거를 봤어요. 전문 런너가 아니지만 5시간 가까이, 그래도 그거를 완주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제가 박수를 보냈어요. 대단하다. 여러분, 일반 사람이 마라톤 완주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5시간 안에 들어온다는 게, 그래서 제가 아낌없이 박수를 보내줬어요. 잘했다. 그 완주한 사람이 헉헉대고 들어오지만 그래도 그 완주에 따라가는 그 기쁨과 감격은요, 본인이 아니면 느끼질 못해요. 사도 바울이 내게 주신 사명의 길을 다 완주한 다음에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그 주님이 바라보아지는 거예요. 주님, 제가 믿음 지켜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선한 싸움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한 번 이겼다고 마귀가 아유, 내가 한 번 이렇게 공격했는데 저 사람은 넘어지지도 않네, 그렇다고 우리를 마귀가 포기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계속 공격할 거예요. 환경으로 공격하고, 사람으로 공격하고, 마음으로 공격하고. 그때 여러분,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비는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려야 되는 시간은 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절대로 이런 자책감도 여러분 무너지지 않게 되기를. 그 마음도 마귀가 지금 공격하는 거니까. 선한 싸움은요, 끈질기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힘든데 그래도 이 선한 싸움을 해야 됩니까? 해야 돼요. 그 선한 싸움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 싸움 때문에 우리가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집니다. 우리가 이 영적 싸움을 멈추는 순간에 사명의 길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의 길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들의 믿음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선한 싸움을 싸우되, 이 말씀을 기억하라고 주신 말씀,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마태복음 24장 13절을 볼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끝까지 싸우는 사람은 뭘 얻어요? 구원을 얻을 것이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싸우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구원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여러 가지 그 경로를 통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사람 때문에 힘들고, 물질 때문에 힘들고, 건강 때문에 힘들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려움이 내게 임하고, 이번에도 중부 지역에, 서울 지역에 보니까 폭설 때문에 막 건물이 무너져 내리고, 비닐하우스가 무너져 내리고, 축사가 무너져 내리고, 정말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나 그 어려움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니까. 시간은 걸리고 인내의 시간은 필요할 거예요. 그러나 결국 마지막 승리는 저와 여러분의 것인 것을 꼭 기억하고, 우리도 나중에 바울처럼 주님, 제가 이 선한 싸움을 다 잘 싸우고 왔어요. 제가 허락하신 사명을 다 감당했어요. 제가 믿음 지키게 해주신 거 주님 감사해요. 주님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아, 의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날을 매일매일 바라보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날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예수님을 오늘도 우리가 또 바라보고 끝까지 승리하는 자리에 우리가 함께 서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2가지 기도 제목을 붙들고 오늘도 기도하겠는데, 첫 번째는요, 어떠한 마귀의 공격에도 이제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주님, 오뚜기처럼 또 일어나서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주님을 바라보면, 세상을 이긴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바라보면 우리도 이기게 됩니다. 이 2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고, 처음에 제가 기도했지만 중부 지역의 폭설로 인해서 지금 너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있더라고요.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소서. 그리고 날씨가 속히 정상을 되찾아서 더 이상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이 일을 인해서 하나님 서로 돕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이 땅을
주님의 생명사계로 붙잡아 달라고 여러분 꼭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허락하신 기도 제목 붙들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